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추석 잘 보내셨는지요? 예, 이번 추석은 조금 이런 추석이 되어나서 좀 더위 속에서 추석같이 하는 추석을 보낸 것 같습니다. 또 연휴도 이번에는 좀 길고 그래서 가족들이 만나서 좀 긴 시간을 함께 즐거운 그런 그 만남을 가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도 지난달에 이어서 대가전년의 가르침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이제 본 내용보다는 다른 내용으로 좀 이야기를 좀 했는데 오늘은 본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55페이지 펴시면은 가전년의 가르침 내용이 나오겠습니다. 그 내용은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읽은 바가 있습니다. 대가전년의 가르침에 앞서서 그럼 대가전년이라고 하는 분이 누구냐? 가전년 이제 대자는 우리가 가섭 존자를 높여서 마하가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마하라는 말은 이 큰 대자, 위대하다, 대단하다, 뛰어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야신경도 마하반야 이래서 마하가 붙죠. 그리고 이제 마하가섭 이런 식으로 마하자 이 붙은 이런 명칭들은 모두 존귀하고 뛰어나고 수성하다. 딴 거하고 비교할 수가 없다. 막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하자 붙으면 이게 큰 거구나. 그렇게 이제 아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대방강불 환경이랄 때 대자도 그 마하라는 말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대방 할 때 마하 이렇게 대자를 바꿀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마하가 아주 큰 자 그건데 여기서 대가전년이라 할 때 대자도 바로 마하가전년. 어떤 책에는 마하가전년이라고 되어 있는 책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만큼 이제 대자가 붙은 이런 명칭들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냥 가전년이라고 해도 되는데 대가전년이라고 한 것은 이분이 그만큼 뛰어났던 분이다. 이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에 뛰어났느냐? 부처님 제자가 이제 10명의 뛰어난 제자로 대변이 되는데 제자야 수천 명이죠. 근데 그 중에서도 추려가지고 10명이 뛰어나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데 그럼 가전년은 무엇에 뛰어났느냐? 논의하는데 제일 뛰어난 분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논의 제일 가전년 이런 명칭이 붙죠. 그럼 뭐를 논의했느냐?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인도에서는 이 인도 사람들은 논의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지금 현대에 이제 와서 무슨 수학이니 물리니 뭐니 해서 이제 과학적으로 서양에서 이제 뛰어나다 이러는데 원래 옛날부터 기하학, 수학이라든지 물리학이라든지 이런 화학이라든지 이런 거 뛰어난 나라가 어느 나라냐면요 두 나라를 꼽습니다. 이제 나라는 아니지만은 이제 어떤 지역을 꼽느냐면요 하나는 아랍 지역을 꼽습니다. 이슬람교가 이
화학이라든지 기하학이라든지 수학 이런 데 기여한 것이 굉장히 그 공로가 큽니다. 그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이슬람 교도들이 그냥 무섭고 뭐 그렇게 인식이 되어 있지만은 그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이 인류에 공헌한 이 정도가 굉장히 뛰어나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디냐면 인도입니다. 인도는 그 옛날부터 말 못하게 모든 분야에 있어서 굉장한 그 눈부신 발전을 가져온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의학도 그렇고 수학, 예를 들면 영의 그 개념을 먼저 도입한 나라가 어디냐? 인도입니다. 그 0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숫자는 우리는 지금 너무나 많이 쓰고 있으니까 0이라는 하는 개념이 이게 특별하지 않은 것처럼 보지만 옛날 사람들은 0을 그 발명을 이렇게 발견해서 쓰게 될 때까지는 이 굉장한 이 노력이 있었거든요. 그 개념을 제일 처음에 도입한 나라가 그 인도입니다.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 지금 현재 그 발전됐다고 하는 컴퓨터도 0하고 1하고 그 조합이거든요. 그 0과 1의 조합이 계속 조합을 하고 조합을 하다 보니까 지금의 컴퓨터 이게 이제 사용되는데 그 쪼개고 보면은 결국 0과 1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0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성립이 안 되고 1 이하로 내려가는 것도 0.뭐 이런 식으로 내려가게 되죠. 그래서 0이 되고 1보다 더 큰 숫자를 만들 때도 0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는 0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죠. 그걸 인도 사람들이 먼저 썼다는 거죠. 그게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는 그런 분야뿐만 아니고 논의하는 데 있어서도 대단한 그 발전을 가져온 게 인도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은 우리가 잘 아는 그 수보리라고 하는 분이 있죠. 수보리라든지 또는 다른 10대 제자들도 거의 그 논의하는 데 있어서는 그 남들한테 빠지지가 않았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불교는 거의 논의하는 종교다 이렇게 생각을 할 정도로 대단했습니다. 물론 힌두교도 논의하는 것을 중점을 두었지만은 그 육사회도 부처님이 도를 깨달으셨을 무렵에 인도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었는데 그 종교 지도자들은 거의 논의하는 데 있어서는 그 타이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대단했던 역사 이래로 그러한 없을 정도로 논의를 좋아하고 많이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불교가 그런 종교들을 이렇게 누르고 뛰어난 왕이라든지 지식인들의 종교로 받아들이기에는 얼마나 뛰어난 논의 방법이 있었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옛날에 스님들이 육명이라고 하는 그걸 배우는데 지금 스님들은 그걸 안 배웁니다만은 옛날에는 반드시 스님들이 배워야 할 공부가 있었습니다. 그걸 육명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육명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말하는 법을 배우는 거, 논의하는 법을 배우는 그 법이 있습니다. 그거를 출가하면 반드시 그거를 배워야 됐다. 그럼 논의를 하려면은 그 교의를 잘 알아야 되고 그 교의를 풀 줄 알아야 되고 다른 데서 인용을 잘 해와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공부를 해야 되었거든요. 지금도 이런 텔레비전 혹시 보시면은 티벳이라든지 스님들 이렇게 보면은 왜 손바닥 딱딱 부딪히면서 이야기 한 사람은 써가 있고 한 사람은 앉아가 있고 이러면서 손바닥을 탁 치면서 뭐라고 질문을 하면은 앉아 있는 사람이 대답을 하고 그런 걸 여러분 혹시 보셨을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논의하는 거거든요. 이 스님이 이렇게 질문을 딱 할 때 앉아 있는 스님이 그 질문에 대해서 아주 상세한 대답을 하지 않으면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논의에서 탈락이 되면 또 그에 대해서 자기가 진지하게 공부를 또 해와야 되고
또 그거를 반복을 하고 이게 그 티베트에서는 그런 저 논의를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옛날에 스님들이 인도에서도 그런 방법을 썼다는 거죠. 그게 이제 다른 그 종파에서도 쭉 해왔는데 그 전통이 지금은 이 티베트에만 남아있다 이거죠. 그래서 불교는 실제로 논의하는 그런 종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 논의를 해야 실제 불교가 발전을 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선종에서는 이제 어떻게 했냐면은 그 논의 대신 거량이라는 걸 했습니다. 이 거량이라는 게 뭐냐면은 스님이 이렇게 앉아 계시고 그 제자들이 스님을 향해서 그 질문하는 거, 큰 스님을 향해서 내가 오늘 공부를 이런 걸 했는데 스님 어떻습니까? 하고 자기 그 견처, 자기가 본 바를 갖다가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은 큰 스님이 그거 듣고 그거 잘못됐다든지 걔네가 올바르라든지 그렇게 대답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원래가 논의에서 발전이 돼서 거량으로 된 거죠. 지금은 아깝게 그 우리 선방에서도 거량도 하지 않고 논의도 하지 않고 지금 아무데도 그런 거 하지 않죠. 그러면 이제 그럼 한국 불교에서는 뭐 했느냐? 농강이라는 걸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전통 강원에서는 농강이라는 거는 내일 할 과제를 오늘 책을 통해 가서 서로가 이제 그 의논해 보는 거죠. 이 내용은 나는 어떻게 본다 하면 저 스님이 나는 이렇게 그 견해를 이렇게 본다 하고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는. 근데 지금은 강원도 그거를 그 전통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은 대학식 강의를 도입을 해가지고 그거 중 과제 이 보기 바쁘지 논의할 이 과정이 없습니다. 그 저는 스님이 되면은 평생 스님을 할 건데 10년은 기본 교육하자 이렇게 저는 주장을 했는데 우리 종단에서는 성가대학 4년만 하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잘못된 제도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죠. 왜냐하면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불교 내용이라는 게 이게 평생을 해도 다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대학생들 하는 식으로 4년 해가지고 그 될 수 있느냐? 그거 어렵습니다. 왜? 대학 가는 애들이 19살, 20살 먹는 애들이 머리 말랑말랑할 때 가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그거 24살 돼가지고 이제 그 석사까지 하고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 남자들은 군에 가니까 그거 한 30 가까이 돼야 박사까지 마치면 그 정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어려운 불교 사회학문도 그렇는데 불교라고 하는 거는 평생 목숨 걸고 해도 다 못하는 건데 이거를 4년 해가 되겠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거 하지 말고 옛날 방식으로 한 주제 가지고 그거를 끝까지 물고 늘어지가 그걸 계속 공부하다 보면은 여기서 부족한 거 저 책에 가져오고 저 책에서 부족한 거 다른 책에서 또 꽂아보고 해가지고 지식이 이렇게 늘어나고 수행이 깊어지는 거지. 대학식으로 교수가 앞에서가 뭐라 해놓고 그것만 이것들 해라 이거 안 되는 거죠. 수행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지금 우리 종단에서 채택을 하고 있으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왜 지금은 옛날에 성철 스님 같은 분이 왜 안 나오느냐? 답이 딱 나와 있잖아요. 성철 스님은 뭐 대학 나온 분입니까? 안 그렇거든요. 당신이 좋아하는 분야, 불교 각 분야를 남들 못 오게 딱 밖에 철조망 쳐놓고 안에서 책 보고 공부한 분이잖아요. 우리 지금 그래 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도 시간이 딱 정해져 가지고 뭐 하루에 1시간이다 이거지. 옛날 사람은 시간이 어디 있었습니까? 모르면 알 때까지 12시간이고 잠도 안 자고 했거든요. 그게 불교 공부거든요. 그렇게 해야 또 공부가 되고. 지금 그거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깊이 있는 논의를 하려고 해도 아는 게 없어서 실상은 이게 논의가 안 되는 거죠. 이제 이것도 우리가 불자님들이 이 논의라는 게 원래 그렇구나 하고 아시게 되면은 그것이 불자들이 힘을 뭉치게 되면 우리 스님들도 그런 거 해야 된다고 요구가 되고 이렇게 그런 말들이 나오게 되면은 자연히 이제 정단에서도 그거 이제
우리 불자님들 말대로 이렇게 움직이지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게 불자님들이 깨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스님들은 산중에서 이렇게 현실이 급하다 이렇게 보는데 불자님들이 밖에서 볼 때 스님네들은 현실이 급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스님들 공부 열심히 하고 있으면 우리 신도들이 먹이 살려준다는 거죠. 뭐 그런 거 걱정하냐. 현실이 뭐냐. 스님들은 현실이 공부하는 게 현실이지 다른 게 아니냐. 그래서 뭔가 우리를 이 고난에서 끄잡아 내줄 수 있는 선지식이 우리는 필요한 거지. 그 왈왈왈 잘하는 그런 대학교수 같은 스님들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지혜가 있는 스님들을 우리는 원한다는 거예요. 그럼 지혜 있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경전 하나 봐도 깊이 있고 그런 깊은 통찰력으로 그 경전에 있는 핵심을 뽑아내서 그 바른 지혜로 중생들을 눈을 뜨게 만들어주는 게 그게 목적 아닙니까? 그 우리 불자님들이 간절하게 원하고 있는 것도 바로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인재가 없는 거 아닙니다. 우리도 옛날에 원효 스님 같이 의상대차 같이 그런 성철 스님 같이 그런 훌륭한 제목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제목들이 교육을 제대로 안 받으면은 그냥 기둥될 만한 사람도 쓱가래밖에 못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가전연이라고 하는 분은 이제 이 책에 나온 대로 이제 부처님이 가장 그 불교 교리 중에서 핵심적인 거를 지금 설명했는데 유마거사가 와가지고 그 설명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제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분이 이야기했던 그 내용이라는 것은 논의제의를 가는 분이 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거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가전연이라는 분이 이 부처님 법문을 듣고 눈을 떴을 때 그때 그 광경을 누가 목격을 했느냐면 아난이라고 하는 여러분 잘 아는 아난 존자가 목격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얽힌 이야기가 또 하나 있습니다. 부처님 제자 중에 제가 늘 말씀드린 것 중에 부처님도 일생을 편안하게 사신 분이 아니고 늘 누군가에 의해서 그 핍박을 받았습니다.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부처님같이 복과 지혜가 출중하시고 모든 걸 갖추고 원만하신 분이 어떻게 딴 사람들에 의해서 그런 고난을 당하셨나? 이거는 부처님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에 살아가는데 편안하게 살고 남의 모함이나 비방 없이 살기에는 이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자, 역대 성인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인류의 역사가 인류의 지구가 처음 생기고 지금까지 사람이라고 하는 게 태어나가지고 살아간 인구가 몇 명이냐면 800억 명으로 보거든요. 그 800억이라고 하는 인구가 이 지구상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800억이 넘는 인구가 이 세상에 아마 살 겁니다. 그러면 800억이라고 하는 그 인구 중에서 몇 명만이 성인으로 초항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석가모니 부처님, 예수님, 공자님 이런 분들이 성인입니다. 그 800억 명 중에 그 성인이니까 그 얼마나 뛰어난 인물이겠느냐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인물도 우리하고 똑같이 고통과 고난이 있었다. 이거 우리가 상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그 세월호 사건 때문에 지금 그 160여일을 그 국회도 제대로 못 열고 이 상황에 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그런 재난을 당한 나라가 한국뿐이겠느냐는 거죠. 다른 나라도 여러 수백 명이 탄 배가 침몰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얼마 전에도 지금 방글라데시 그 근처 인도 그쪽에도 지금 400명이나 홍수 나가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이런 거 보면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천재지변 또는 인재가 됐든 아니면은 그
천재가 됐든 관계없이 이 사람이 죽는 것은 그 역사상 날 있어 왔던 일이고 앞으로도 그런 사고들이 무수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비행기 날아가다가 떨어지고 배 타고 가다가 부서지고 차 타고 가다가 죽는 그런 사고들은 날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완전하게 그런 게 없을 수 있느냐? 그런 일은 없습니다, 세상에. 그러니까 세월호 법이라는 건 뭐냐면 앞으로 그런 일만 있도록 하지 말자라고 하는 건데 그런 일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아무리 완벽하게 해놔도 사고 납니다. 그게 진실이거든요. 사고가 날 수밖에 없다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문제들도 보면은 성인을 기준으로 해서 이래 보면은 성인도 그런 일을 당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유다라고 하는 제자가 배반을 하지 않습니까? 배반을 해가지고 팔아먹습니다. 누가 예수냐? 그럼 내가 그 입 맞추는 사람이 있을 거니까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예수님 뺨에 입을 맞추니까 로마 사람들이 와서 잡아가지 않습니까? 자기가 아끼고 했던 제자가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그럼 공자님은 어떠냐? 공자님은 일생 동안 자기 좀 알아달라고 전 중국 지역을 다니면서 요즘 말로 자기 PR을 합니다. 그런데 제후들이 요즘 말로 각 나라의 왕들이 그 말을 듣고 니 참 좋은 말 한다. 근데 우리는 네 필요하지 않는다. 가라. 이래가지고 참 제자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그 제자들 끼니도 제대로 못 이을 정도의 그런 그 고통 속에서 지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 그 공자님 같은 분은 굉장히 꼿꼿해가지고 자기 신념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어디 가다가 목이 굉장히 말랐는데 제자들한테 물을 구해 오너라. 그래 물을 이제 제자가 가지고 물을 한 바가지 떠오면서 그 사람들이 있길래 이 마을에 이 샘물 이 이름이 뭡니까? 그러니까 도천이라. 도천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도자에다가 샘천자 써가 도둑들이 마시는 샘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 물을 떠가지고 공자님한테 딱 갖다 드리니까 공자님이 이 샘 이름이 뭐라 하더냐? 얘 도천이라고 합니다. 나는 목이 말라 죽어도 그 물을 안 먹겠다. 그 공자님 명분이거든요. 그리고 공자님 그렇게 다니면서 온갖 고초를 다 당하고 말년에 머리가 허여해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내가 내 이름을 얻으려고 이 사방천지를 돌아다니는데 내 써주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내 몸은 이렇게 늙어버렸다.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논나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돌아오는 도중에 산길석에 이렇게 앉아서 쉬고 있는데 어디서 향기로운 냄새가 나서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찾아봐라 했더만 난초가 잡초 속에 피어 있었다는 거죠. 그 향기를 맡은 공자가 그 말을 했답니다. 난초는 자기를 부르지 않아도 때가 되면 꽃이 피어가지고 사람들이 저절로 찾아오는데 나는 내 알아주려고 이렇게 고생을 하냐. 나 저 난초만도 못하다. 그래서 시를 한 수 지어가지고 의란조라고 하는 유명한 시입니다. 그 시를 짓고는 고향에 돌아와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제자들을 가르치는데 그 제자들 가르치는데도 엄청나게 그 고통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제자가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그 목이 잘려가지고 그 공자님한테 선물이 왔는데 고기 선물이 왔어요. 그 고기 선물이 와 고기를 열어보니까 그 제자 몸을 갈기갈기 이렇게 찢어가지고 그 사이사이 소금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육회처럼 해가 온 거예요. 근데 공자님이 원래 그 육회를 옛날에 회자는요, 이 사람 고기를 먹었거든요. 예, 인육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공자님도 그 회를 좋아했다는 그 말이 나옵니다. 그 인육을 좋아했다는 거죠. 근데 자기 제자가 딱 되고 난 뒤부터, 그때부터는 회를 안 먹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자기 제자가 그렇게 죽임을 당해가지고 회로 왔을 때 얼마나 그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러니까 역대 성인들 중에 행복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진정으로 행복했던 사람은 없습니다. 마음은 행복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살아가는 과정에 너무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아는 철학자 소크라테스 같은 분 보십시오. 마누라가 그거는 또 크산티페라고 하는 그 마누라가 있었죠. 그 악처로 유명합니다. 그래 옛날에 그 유명한 악처 이야기에 유명한 이야기 하는데 그 어느 왕이 군사들을 모아놓고 한 말이 그 사람을 이렇게 두 군데를 이렇게 모아놓고 이제 모으도록 해놓고 한 군데는 그 놀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이쪽으로 오고 예를 들면은 씨름을 좋아하는 사람은 이쪽으로 모이고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은 이쪽으로 모여라 이러니까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이제 축구가 인기라서 대거 이제 이쪽으로 모인 거예요. 근데 사람이 딱 하나 요 남아 있는 거라. 그래 너는 축구를 안 좋아하고 왜 씨름을 좋아하느냐 하니까 제가 씨름을 좋아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마누라가 사람 많이 모이는 데는 가지 마라고 해서. 그런 옛날에도 그런 그 부인을 무서워하는 그런 있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사실은 요즘은 여자 말을 들어야 이 집도 잘 살게 되고 돈도 모으게 되고 이렇죠. 옛날에는 뭐 암탉이 울면 이런데 요즘은 암탉이 제대로 울어줘야 나라도 잘 되고 주부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 요즘 여성들은 정보가 많아가지고 온갖 곳에서 온갖 정보를 다 하죠. 예를 들면 아파트 청약하고 뭐 하고 하는데 남자 가는 경우 별로 없습니다. 대학 입시할 때도 남자 잘 안 갑니다. 여자분들이 엄마가 가가지고 다 정치하고 와가지고 아들 어디 가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하고 여자들이 더 똑똑한 시대가 됐죠. 그러니까 시대에 따라서 그것도 달라져야 되는 거죠. 어쨌든 간에 그 성인들을 또 이러한 고통 속에 있었는데 그럼 우리 부처님은 어땠냐? 제가 늘 말하지만은 부처님은 우리 중생보다 몇 배의 고통을 평생 살아가시면서 당했습니다. 그 중에 한 개가 뭐냐면 제자들이 말을 잘 안 들었다는 거죠. 근데 제자들이 다 말을 잘 안 들었으면 큰일 났겠죠. 근데 몇 명만 그렇게 애를 먹인 거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천타라고 하는 제자인데 그 천타가 누구냐? 부처님 태자 때 부처님 말 이렇게 몰고 다니는 말몰이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부처님 출가할 때도 그 유성 출가상이 나오잖아요. 부처님 출가하기 전에 밤에 야쇼다라가 낳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내가 이제 출가해야 되겠다 하고 밤에 야쇼다라가 자는 방에 가가지고 딱 뛰다 보니까 야쇼다라 애기하고 이렇게 자고 있거든요. 그래 그 가가지고 야쇼다라 자는 부인 뺨에 키스를 하면서 하는 말이 내가 출가하는 것은 당신을 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발견하기 위해서 갑니다. 그래 아기도 잘 있어라 하고 이제 이렇게 싹 나와가지고 그 마부한테로 갑니다. 가가지고 소리 안 나게 말 끌고 나요. 그래 말 딱 태워가지고 부처님 말 딱 타니까 이 마부가 정말 소리 안 나게 가만히 성을 넘어서 갑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달려가지고 먼동이 털 때쯤 됐는데 부처님이 보배 영락을 다 이렇게 빼가지고 그 마부한테 주면서
이것은 부왕께 갖다 보여라. 시달다 태자는 이제 이 세상에 없다. 출가하고 없으니까 요게 그 정표다 하고 드리고 니는 그 나머지 것을 네가 갖도록 해라. 그런 이야기야. 그 찬타카가 그 이제 마부가 그거를 끌고 오는데 이렇게 보니까 부처님이 머리카락을 이래 가지고 머리카락을 끊고 그 사냥꾼을 불러가지고 옷을 바꿔 입습니다. 그래가지고 멀리서 보니까 완전한 수행자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그 울면서 와가지고 부처님 이제 부왕한테 빈비사라 부처님 정반왕한테 시달태자는 이제 더 이상 태자가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제 그 동안 이 천타라고 이제 되어집니다. 그 이제 인도 말은 찬타카인데 그 부처님 말을 그렇게 돌보면서 지냈다 그래요. 근데 부처님이 돼가지고 인도 카펠라로 오셨을 때 자기가 자원해서 스님이 됩니다. 부처님이 안 계신 시달태자가 없는 궁성이 내한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러고 이제 자기는 이제 난 출가해야 되겠다. 그래서 머리를 감고 출가를 하는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야. 뭐냐? 누가 와가지고 스님 이러면 되겠습니까? 네가 내한테 건방지게 왜 이래야 저래야 하냐? 내가 누구냐? 나 부처님을 모시던 사람이다. 부처님 내 때문에 부처님 됐다. 내가 그때 말 안 끌고 갔으면 부처님 됐겠느냐? 그러니까 부처님도 내 부처님이고 부처님 법도 내 법이고 부처님이 일거수일투족 다 내 거다. 너희들 시비하지 마라. 누가 감히 내가 누군데 누가 내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한테 가서 제자들이 부처님 저 천타 좀 타일해 주십시오. 천타를 교정할 사람은 부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천타를 부릅니다. 불러가 얘야 다른 스님 말도 좀 들어라. 알겠습니다 부처님. 해놓고 그 스님들이 막상 뭐라 하면은 또 목에 힘을 주고 자기는 부처님 마부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감히 왜 내 인생에 이리쿵 저리쿵 하느냐 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말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도 사람들이 이 스님에 대해서 그가 타일려고 이래도 별난 행동을 하니까 부처님한테 가서 마지막으로 하소연을 합니다. 부처님 도저히 우리도 방법이 없습니다. 부처님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 부처님 뭐라 하시냐? 침묵으로 그 사람 대해라. 그걸 물어보면은 가만히 있고 투명인간 대접해 요즘 말로 왕따를 시켜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말씀을 안 써서 그렇지 그 당시에는 묵빈대처해라 이 말이 왕따 시켜라 이 말이거든요. 왕따를 시켜도 이 사람은 그냥 지 마음대로 행동합니다. 그게 불교에서는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이야기해도 속이에 경읽기로 하는 그런 사람, 지 마음대로 하는 사람. 이걸 불교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무식한 귀신은 항마진언도 모른다. 그 항마진언이 뭔 줄 압니까? 항복을 항자, 마귀 맞자. 마귀를 항복시키는 주문인데 이거 마귀 항복시키려고 마귀를 앞에 놓고 막 주문하는데 마귀가 무식하면은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거든. 그러니까는 마귀 항마진 하고 있는데 저 뭐 하고 있노?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 보고는 왕따를 시켰는데도 지가 왕따 당한 줄 모르고 있는 거라. 그러니까 이게 귀신도 좀 영리해야 말소를 알아듣지. 예를 들면은 뭐가 귀신이 쓰여가 있는데 무당이가 푸닥주를 하는데 그 무식한 귀신이 들어가 있어 보십시오. 무당 푸닥거리 아무 소용 없습니다. 무식한데 뭘 알아들어야죠. 이 천타라고 하는 분이 그런 분이에요. 말을 해도 말이 안 통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는 이제 왕따를 당해도 지가 왕따 당인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제 부처님 돌아가셨네요. 결국은
돌아가시고 나니까 있을 때는 누가 뭐라 할 때는 부처님 살아계실 때는 그래 내가 부처님 내 때문에 부처님 됐고 내 법도 부처님 법도 내 법이다 하고 큰 소리 치는데 부처님 돌아가시고 난 뒤에는 그렇게 말할 수가 없거든요. 이러니까 진짜 이제 완전한 왕자가 된 거예요. 어디 가서 눈도 사람들이 안 맞춰주니까. 그리고 언제나 부처님 이리 핑계대가 이야기했는데 그것도 이제 안 통하고 어떻게 되겠냐. 고민하다가 자기가 그래도 좀 친하다고 생각하는 스님한테 갔는 거예요. 내가 스님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나. 그러니까 그 스님이 안한존자를 한번 찾아가 봐라. 그래 안한존자를 찾아갔는데 안한존자가 약간 두려워하면서 워낙 말을 안 듣는 사람이니까 왜 왔느냐 물으는 거예요. 그래 이 천타가 하는 말이 안한존자시여 이제 제가 정말로 잘못한 걸 알겠습니다. 저를 제발 좀 꾸짖어서 좀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래 보니까 정말 진심이거든요. 그래서 안한존자가 그때 부처님이 가전년 스님한테 해줬던 이야기를 해주는데 어떻게 해줬느냐. 마치 병 속에 들어있는 물을 거꾸로 하면은 병에 있는 물이 그대로 쏟아지듯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법문을 한 글자 한 단어도 안 빼놓고 병에 물 쏟듯이 그렇게 법문을 해줬다라는 게 기록이 나옵니다. 그만큼 안한존자가 머리가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전에 보면 여시아문 어쩌고 저쩌고 나오잖아요. 안한존자 다 한 말이거든요. 여시아문이라는 말이 뭐냐. 병에 있는 물을 담겨 있는 물을 그대로 쏟듯이 한 글자도 안 빼놓고 그대로 기억하고 있다가 했던. 그러니까 이 불교 경전에 여시아문 들어있는 것이 그냥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했다 이 뜻이 들어있습니다. 그 여시아문이라고 하는 그 말 속에. 그래서 그때 안한존자가 그 천타한테 해준 법문이 뭐냐. 바로 부처님이 대가전년한테 하신 그 법문을 해주는데 그 법문이 바로 이 조금 전에 나온 그 불교의 아주 기본이 될 수 있는 그 교리, 그러면서도 불교의 핵심 법문 요거를 이야기하는데 이게 뭐냐. 무상, 고, 무아, 적정 이 네 가지라는 거죠. 그 네 가지의 법문을 아마 해줬을 건데 그 법문을 듣고 천타는 눈을 떠서 깨달음을 얻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그 깨달음이 뭐겠습니까? 그 깨달음은 바로 아라한이 된 것이고 그 깨달음은 부처님이 가지고 계시던 그 견해하고 똑같이 그 천타도 얻게 됐다. 그 이후로 천타는 모든 대중의 존경을 받게 된 그런 고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가전년의 이 가르침을 받으면서 천타는 과연 이 법문을 들으면서 깨달음을 얻었구나 이렇게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중요한 개념, 이건 불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시간을 들이고 공을 들여서 좀 설명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네 가지가 무상, 고, 무아, 적정. 이 네 가지인데 보통 삼법인이라고 해서 적정을 빼는 경우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원래는 이 네 가지 개념이 한 고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다음 시간부터 풀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불교의 보다 더 핵심적인데 가까이 가고 그걸 또 우리 생활 속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불교 개념은 개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생활 속에 녹아서 생활하고 삶하고 같이 굴러가야 그게 진정한 불교고
진정한 그 불교인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과 그 교리가 헛돌면은, 그리고 우리의 삶과 교리가 헛돌면은 그거는 진정한 불교가 아니고 그 불교인의 삶도 아닙니다. 그래서 쉬운 것 같지만은 사실은 굉장히 어렵고, 또 어렵지만은 반드시 우리가 생활 속에 해내고 행복을 추구해야 될 가치가 있는 것이 바로 이 네 가지 이 법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법문은 이로써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